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항상 예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 그걸 항상 얘기하시죠. 그리고 황선일 목사님께서 또 기도하시면서 생각이 딴 데가 있지 않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에 대해 기도하시고 예배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사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힘이 돋습니다. 네, 굉장히 힘이 돋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아주 좋은 그런 저 자신이 마음밭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은 12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12절로 되어 있고 세 등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 등분으로. 그래서 첫 번째 아주 사이좋게도 1절로부터 4절, 그리고 5절로부터 8절, 9절로부터 12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절과 8절에는 셀라라는 그런 고유한 히브리 시의 추임새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붙어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12절에도 셀라를 갖다가 집어넣은 그러한 시로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에 시편 1편을 이제 설교할 적에 시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시편은 시가서에 속하죠. 그리고 구약은 4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4개의 덩어리 뭐죠? 첫째가 모세오경, 둘째가 역사서, 셋째가 선지서, 넷째가 시가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선지서는 여러 사람의 선지자들의 계시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시편은 시가서의 두 번째, 욥기 다음에 들어가는데 총 150편으로 편집된, 물론 더 많았겠죠. 150편으로 편집된 그 노래입니다. 무슨 노래? 예배 때 드려지는 찬송입니다. 구약의 성소에서 드려지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84편을 성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소와 예배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있죠. 그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 예배는 어떤 한두 사람이 모인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듯이 그러한 어떠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장소. 그러니까 교회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상태죠. 곳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84편은 세 번째 덩어리에 들어가요. 시편은 5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세 번째 덩어리에 들어가고 성소와 예배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편 5권은 모세오경과 비교가 됩니다. 모세오경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첫 번째가 창세기, 두 번째 출애굽기, 세 번째 레위기, 네 번째 민수기, 다섯 번째 신명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세 번째 책이 뭐예요? 레위기예요. 레위기. 레위기는 뭘 말한 겁니까? 레위기는 제사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럼 제사에는 당연히 필요한 게 제사 드리는 곳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소가 있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성막 안에 예배 드리는 성소를 마련했다는 얘기죠. 네, 성소. 그래서 그 성소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시편 84편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들은 하나님께서 예배의 중심지로 택하신 시온성과 고시의 곳 시온성과 그 보호하시는 것을 찬양하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예,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 참고로 시온 산성이란 사무엘하 5장 7절에 나오는데 시온은 원래 가나안 거민 여부스 사람들의 영토이자 요새이었는데 다윗이 이곳을 정복한 후에 시온 산성이라고 부르고 또 다윗 산성이라고도 불렀죠. 예, 예, 이곳에 언약궤를 안치하면서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서 시온은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예, 언약궤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한테 주신 십자가의 두 돌판 그리고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간 궤짝이에요. 황금으로 만든 궤짝인데 그 궤짝 위에는 그 뚜껑이 뭐라고 불리우냐 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거기가 성소의 전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아니고 시은좌라고 하는 시온좌라고 하는 그러한 뚜껑 법궤 또 혹은 언약궤의 뚜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거기에는 두 개의 천사가 만들어져 있었다고 그러죠. 두 개의 천사. 예. 그런 것이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를 안치하는 곳이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 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은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말로 자연스럽게 되었고 여러 군데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시편 48편 12편 이사야서 1장 21절 에레미야 14장 9절 에레미야 애가 1장 17절 이렇게 여러 군데에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말로 나오고 시온의 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시온의 딸. 이거 시온의 딸이라는 표현은 어디 나올까요? 시가서의 마지막 권. 시가서의 마지막 권. 아이고 제가 이럴 때가 있네요. 시가서의 마지막 권이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한 아가서. 죄송합니다. 아가서. 예.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한까지 나오는데도 아가서 이게 안 떠올라요. 그래. 참. 예, 아가서의 그 시온의 딸들의 합창 이렇게 나옵니다. 예. 시온의 딸이라는 표현은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또 역시 구약 성경 여러 군데 나오죠. 역사서와 그리고 특별히 이 선지서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온 산성은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안에 남서쪽, 동쪽이면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산 이름입니다. 예. 근데 그 시온산은 참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거기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제물로 대체를 해주셨죠. 여러 중요한 지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까요? 우선 구조적으로 84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12절 끝에 셀라를 더 넣는다면 1절, 2절, 3절의 노래예요. 우리 그 찬양하다 보면 찬양 1절, 2절, 3절 그렇게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절 끝나고 셀라, 2절 끝나고 두 번째 끝나고 셀라, 그리고 세 번째 끝나고는 셀라를 안 넣었어요. 왜 안 넣었을까? 제가 생각해 보면은 이제 노래가 끝났으니까 리듬을 더 이렇게 확, 셀라라는 것은 포르테, 음악 용어로 포르테, 그 강하게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음악이 끝났으니까 포르테를 쓸 필요가 없죠. 그냥 끝나버렸으니까. 그런데 구조상으로 거기다 셀라를 넣으면은 착착착 들어맞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이 셀라는 분위기를 업시키는, 고조시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1절로 4절입니다. 1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1절로 4절인데 제가 말하는 1절이라는 건 노래의 1절이라는 얘기죠. 노래. 예. 84편은 성전의 역할을 두 가지로 뚜렷하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전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곳입니다. 성전은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그 84편을 읽어보시면은 1절의 성전은 주의 장막, 2절에는 여호와의 궁정, 3절에는 주의 제단, 4절에는 주의 집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표현을 종합해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성전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는 곳, 즉 나타내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안 읽고 갔죠? 예, 제가 읽겠습니다. 84편 1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찾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다. 그것을 무소부재성이라고 합니다. 무소부재성 또는 편재성이라고도 그래요. 근데 한자를 찾아보면 아주 재미나는 게 이 한글이 어떤 면에서는 절름발이가 돼요. 우리 한글이 참 아름답고 좋지만 어떤 면에서는 절름발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한자어를 사용을 같이 안 하면 절름발이가 돼요. 편재성이라는 게
두루두루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편재성이라는 건 다른 말로는 한 군데에만, 그것도 편재예요. 네. 그 쓰는 단어가 달라요. 단어가. 제가 요즘 제 딸한테 아주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고난을 좀 받고 있는데, 한국의 호적이 잘못됐어요. 호적이. 저희 아버님이 한학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양학도 물론 이제 고등학교까지 하시고 그랬는데, 이 큰애의 글자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날일자에 글얼문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민이더라고요. 민. 근데 입구자에 글얼문 쓰면은 그게 문이에요. 그래서 큰애 이름이 문용인데, 호적? 주민등록? 거기에 이게 민자로 써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작은 애가 모르겠습니다. 왜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지금 파헤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외할아버지 쪽은 다 파헤쳤더라고요. 거기는 상당히 좀 쉬워요. 왜냐하면 저희 장인어른이 미 국무성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처음부터 잘 파헤쳐져 있으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언니 이름이 틀리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저를 막 핍박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 우리 할아버지는 도대체 뭐냐? 막 이래가면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버님은 제대로 써서 줬는데, 그 베껴 쓰는 클락인가 공무원이 이 글자 잘 모르니까 옥편 찾아보고 그냥 민자를 써놓고 한국말은 문용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골치 아픈 거죠. 그래가지고 참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날 모든 서류가 뭐 이만큼 돼요. 그걸 들고 이민국에 가가지고 거기다 또 제가 제 시민권 증서도 또 잊어버렸거든요.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거기다 버렸는데,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그렇게 카피하는 게 어렵답니다. 복사해 주는 게. 어쨌든 그렇게 이제 어떤 글자에 대해서 편이냐 편제가 두루두루 혹은 한 군데로 이렇게 한 군데로 몰려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편만하다는 말이 나와요. 편만. 두루두루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럴 때 편만하게 전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설교가 굉장히 길어지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직은 안 주시는데. 네. 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한 장소, 어떤 곳을 선택해서 거기에 특별히 자신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 보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것이 성전의 언약궤 뚜껑이었다는 얘기죠. 예. 또 그거 외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또 롯을 만나시고,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물론 하나님을 대표하는 천사가 만났겠지만, 그렇게 되는데 그 장소가 구약의 언약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열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면서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계신 것을 느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느끼게,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죄를 진 사람이고, 느낀 사람은 죄를 안 진 사람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만큼 그 열망을, 하나님께 열망을 했을까. 그러한 설레임으로 그들은 성전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처마에 보금자를 지어놓은 참새, 제비들이 그 집에서 안식을 하듯이 주의 집 성전에서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셀라라고 찬양합니다. 4절이죠. 둘째로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5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여기서 말하듯이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신약에서는 성경이, 즉 교회가 건물 개념으로는 표현되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 이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리고 주의 영광을 사모하여 모인 그곳에, 즉 예배를 드리는 곳에 주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나도 그들 중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그랬죠. 그 성령님은 우리들과 같이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내지 않는 한. 맞습니까? 이 말은 당신들 가운데 또 우리들 가운데 주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성도들의 예배와 교제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신약시대 교회의 특징입니다. 구약의 성전에 들어가서 경험했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은혜와 자비를, 그리고 안식을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아멘입니까? 크게 하세요. 좋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안식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교제와 신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질타했듯이, 질타하는 걸 막 야단치는 거죠. 교회 구성원들 안에 분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어떤 사람들로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면 교회가 분열합니다. 성도들이 안식할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의 대화가 끊어지고 분열하는 교회에 성령님은 어떤 편에 임재하실까요? 다들 자기 편에 임재한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결국 성령이 떠난 인간적인 모임으로 전락하여 서로 불필요한 싸움만 계속할 뿐입니다. 두 번째, 5절로 8절입니다. 이게
5절로 8절 제가 읽었는데 5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 변함없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사모하는 오늘의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축복, 성도들의 교제 안에서 또 예배 안에서 그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첫째로 새 힘을 얻는 축복입니다. 7절에 그들이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이렇게 돼 있죠. 예, 새 힘을 얻는 축복입니다. 마치 옛날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성전에 가기 전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볼 수는 없지만 성전을 향해서 쭉 뻗어 있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꾸불꾸불된 그런 길이 아니에요. 시온의 대로. 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또 나의 구원을 위해 살아계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을 향해서 열려지는 내 마음에 시온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넓게 뻗은 시원한 대로를 달려가며 마침내 성전에 도착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며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생각만 해도 벌써 새로운 힘이 솟습니다.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아멘. 네. 이 힘을 얻는 축복이야말로 성전을 사모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새 힘을 얻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새로운 삶의 출발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오면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죠. 그렇죠? 새 힘을 받아서 우리는 세상에서 새 삶을 사는 그런 출발점입니다. 특히 눈물의 골짜기, 즉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는 성도들의 교제가 또 그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이 그러한 큰 위로가 됩니다. 이런 위로가 한여름의 소나기 같은 시원함을 나누어 줍니다. 길가에 있는 샘물이 지치고 허기진 나그네에게 정말 반가운 것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사교인이 오면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근데 제가 경험해 본 교회를 얘기하자면은 사교인이 오면 그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지치고 힘든 기존 교인들입니다. 새로 믿는 교인들은 거의 없어요. 다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하는 교인들이에요. 근데 그 수평으로 이동하는 교인들이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옮기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교인들을 그 기존 교인들이 우선 색안경을 쓰고 살펴봅니다. 겉으로는 그러십니까? 그러지만 왜 왔지? 뭐야 이거? 네, 그러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지적질을 합니다. 교회마다 예배 양식이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조금씩은. 그러니까 서로 지적질을 해요. 이 교회는 어떻게 이걸 먼저 하지? 묵도 다음에 찬양을 하는데 어떤 교회는 교동문을 읽거든요. 왜 우리 교회는 교동문을 안 읽지? 나는 전에는 읽었는데 은혜가 떨어지네. 교동문에서 얼마만큼 은혜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뭐 옆에 교인한테 교동문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옆에 교인이 그걸 잘 받아주면 좋은데 그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버려요. 예.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 예. 그렇게 지적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새신자가 역량이 있고 하나님 일을 잘 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뭐가 시작돼요? 뭐가? 텃세가 시작됩니다. 텃세가. 그다음부터는 제가 들어오면 내가 위험해져. 그 권사님은 그냥 하늘만 보고 앉아 계셔. 왜 지적질이에요? 대단합니다. 대단해. 이거 얼마나 참. 왜 지적질이야 정말. 예. 텃세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조악하고 창피한 일입니까? 그죠?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죄악된 일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정확하게 말하면 마지막 때의 심판이에요. 그걸 왜 지들이 그래? 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과연 성령님께서 이런 일들을 용서하실까요?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누이 설교 때 많은 부분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서로 돕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시편 기자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그리고 9절로 12절입니다. 9절로 12절.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니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고 우리는 셀라 이렇게 붙여도 되죠. 성경에 없습니다. 예. 마지막 축복은 보호의 확신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방패 대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전쟁터에서 병사가 방패를 잃어버리고 혹은 뺏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겠어요. 네. 얼마나 무력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리고 견고하고 보배로운 방패를 가진 병사의 모습을 연상해 보십시오. 그 다윗이 금을 느린 것을 가지고 방패를 몇 개를 만들었다 그러죠. 그래서 궁정에다 이렇게 놨대요. 참 대단히 화려했을 것 같아요. 반짝반짝 거리는 방패를 쫙 돌아놨으니 대단했겠죠? 네, 그 후에 왕들은 그거를 갖다 하나둘 빼가지고 그 침략해오는 이민 다른 족속들한테 갖다 바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예. 참입니다. 참. 그리고 9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9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다 세례 받으셨죠? 예, 세례 받으실 적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예, 여기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 주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니까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대단합니다. 기독교인이에요. 네. 네. 그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의 궁정의 한 날이 이렇게 나오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동안에 쉴 새 없이 많은 위험과 도전 앞에 직면하여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예,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 속에서 새롭게 발견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되시면, 그리고 좋은 곳으로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 절망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새로운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 즉 악의 장막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집에 도착하는 마지막 그날에 승리자의 모습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마지막으로 만군의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통 송영이라고 그러죠. 송영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전에서 누렸던 축복이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예배와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위대한 축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위대한 은혜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도 성전을 사모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은혜롭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권과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영광을 드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매일매일 승리하는 생활을 결심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84편을 통해서 아버지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워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의 지치고 힘든 이러한 심령들을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시고 힘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과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영광을 드리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힘을 복돋아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묻은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기 예배 끝나고 나서 박수를 친다든지, 설교 끝나고 나서 또 박수, 설교자한테 박수 치고 그러는 건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방해하는 겁니다.